성경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에 코로나 지나고 이제 보니까 교회 학교들이 이렇게 모이고 문을 닫았던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감사한 것은 많든 적든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바로 예수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그 고백과 찬양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내 또 삶의 가슴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그 레위기는 사실은 평신도들이 모세의 오경 말씀을 쭉 이제 시작해서 창세기 쭉 읽다가 보면은 참 가장 힘들어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1장 딱 넘어가면은 펴자말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7장까지 계속 나오니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좀 넘어가면 이제 또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야기, 10장의 초반부에는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이야기, 그 부분은 좀 재밌게 넘어가죠, 그죠? 근데 또 10장 후반부부터는 또 계속해서 정결 예법에 대한 이야기,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또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책은 레위인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건지에 대하여 배우는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평신도들에게 조금 어렵고 재미없는 책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부분은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대충 읽고 넘어가는 이 레위기서를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우리 약간 유치부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내용들을 매일매일 읽고 외웁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부모와 함께 한 구절 한 구절씩 매일매일 읽고 또 그걸 매일매일 외운단 말이에요.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도 외우고 익히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재밌죠, 그죠? 유대인들의 학교 교육은 우리처럼 막 학교 가면 국영수 집중적으로 배우고 과학 배우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란 탈무드와 미드라시라고 하는 종교 교육을 주로 합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토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칠 때에 처음 배우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9장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긴 이야기,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주로 율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가르칠 때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 레위기 19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시작을 창세기부터 혹은 십계명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레위기 19장을 먼저 가르치냐? 그 이유는 레위기 19장 본문 말씀이 바로 율법, 토라의 전체 뜻을 여기에다가 다 요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야기하면은 개론서죠.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앞부분. 이 부분을 알아야 앞으로 모세 오경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고 하는 숲에 이 아이들이 이제 던졌는데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 한 장을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숲을 너희들이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9장은 바로 그 지도와 같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한 구절을 뽑는다면 아마 2절 말씀일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사실은 레위기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기서에서도 이렇게 중심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 아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그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고 거룩한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세상의 출세, 부귀 영화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열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큰 영토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별되고 열국들과 다른 나라, 구별되어진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아니죠. 거룩한 교회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이 거룩한 건가요? 이제 제가 질문 던질게요. 어떤 상태가 거룩한가요? 여러분들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거룩해 보였습니다. 흰 가운 쫙 입고 앞에 서가지고 설교 다 하시는 모습들 그걸 받아 먹을 때에 목사님들이 참 거룩해 보이더란 말이에요. 저 목사님은 욕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늘을 찔러도 그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하잖아요.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시험이 들었다. 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그 거룩한 모습 속에서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목회의 길을 들어서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그런 목사는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도 욕합니다. 목사도 모이면 가끔씩 음담패설하는 거 좋아합니다. 목사도 돈 좋아하고요. 목사도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평신들보다야 좀 더 낫죠, 그죠? 평신분들보다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기도를 해도 평신들보다 좀 더 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도 평신보다 좀 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도 더 많아야죠. 일반 평신도들보다는 좀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룩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집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신처럼 막 받들어 모시는 그런 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거룩이 뭔지를 그 뒤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르치는 이 19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어디 있냐면 바로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1절부터 18절이에요. 이걸 이제 제1문단이라고 하거든요. 1절부터 18절까지가. 자, 여기 이 첫 번째 문단, 1문단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많이 본 구절이 한 구절 등장하죠. 그죠?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주 심도 있게 관통해서 성경을 읽어내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다고, 이게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정확하게 이걸 그 사람들을 집어내잖아요. 그죠? 왜? 이건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본다면은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라고 함축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거룩함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 곧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견월망지라고요. 견월망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그죠? 율법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본질인 달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즉 율법이 가르치는 그 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문자에만 매달려가지고 결국 율법주의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다. 왜 그 율법의 핵심은 잃어버렸느냐? 왜 문자에만 얽매여 있느냐? 왜 손가락만 집착하느냐?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본질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본질이 뭐더냐? 하나님 사랑이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그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리더라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제가 세 번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멀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해 보여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본질을 잃어버렸거든요. 기도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그 사람의 본질을 깨뜨려보는 그런 귀한 은사들 우리도 사모하고 가져야 되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언도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고요. 남을 구제하는 그 구제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경건과 거룩함은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그죠? 따라서 누가 더 거룩하냐? 묻는 것도 우습습니다만은 비교해서 누가 더 거룩하냐라고 묻는다면 능력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어느 교회가 더 거룩하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다면 바로 그것은 큰 교회이기보다는 사랑이 많고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본문 19장에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예시로 계속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3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없습니까? 예. 3절,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2절에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쭉 항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 공경이에요. 32절에 저 뒷부분에 가면 머리가 하얀 그 어르신이 앞에서는 일어서라는 거잖아요. 그 노인을 향하여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 날을 한 구절에 이렇게 병행해 놓았습니다. 3절 다시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32절에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또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분리되어야 할 이야기가 왜 같은 절에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이것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배운다는 겁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를 개떡같이 여기고 자기 손아래처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럼 배우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뒤에 쭉 보면은 어떤 계명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면은 9절과 10절에는 추수 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서 이삭을 다 줍지 말고 그걸 남겨두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해줘라. 열매도 다 따지 마라. 얼마나 남겨두어라. 가난한 자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3절에는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품삯은 그날 바로바로 주라는 거예요. 떼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 버는 것 가지고 우리의 가족이 생계가 유지되는데 그걸 뭐 내일 줄게 모레 줄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업신여기고 저주하지 말고 시각장애인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재판을 할 때에도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성경 핵심 메시지는 쓸모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쓸모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죠? 그 쓸모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힘없는 자, 나그네, 뒤에 가면 노인. 쓸모의 관점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존중해주고 이렇게 대우해줄 그런 대상이 아닌데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간 사랑과 존중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판입니다. 농사 지어 보셨죠? 안 지어 보셔도 이제 기본적 상식으로 아는 것이 모판에 뭐를 키워서 나중에 다시 그걸 이제 옮겨 심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인간 사랑,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그 모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심는 거예요. 인간 공동체 속에서 배우고 익힌 사랑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단정 짓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너 거짓말이다 이거.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장의 부하에게 막 함부로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막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즉 내 안에 사랑의 회로가 고장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랑을 모르는데,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한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경배란 무릎 꿇음이거든요. 자기를 포기함이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남자는 자식을 낳아봐야, 그래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맞는 말 같아요. 즉, 머리로서가 아니라 직접 아버지로서의 헌신과 사랑을 직접 실천해보고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고뇌,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습니다.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더 큰 보상,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밭에 이삭을 한 톨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그게 헌금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안 주가면서 챙긴 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우리는 감사의 예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이웃을 비방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또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반대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 한 잔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일까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은 형식적이고 외식하고 율법적인 모습은 아닌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저 왼수를 아직도 사랑하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땀 흘릴 각오와 그런 헌신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서 함께 울어주고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며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시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진실된 거룩함이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룩한 삶은 바로 그 길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목격하고도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인이다. 그래서 나는 정결해야 된다, 나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면하고 회피하여 가버린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를 부둥켜 안고서 자신의 거룩함이, 정결함이 더럽혀질지라도 그를 살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연대의식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죠?
세상은 썩어 들어가고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가 우리는 거룩하니까 세상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런 가짜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몸부림치고요. 그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룩함의 참된 모습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거룩함, 즉 거룩한 영성이란 개인적인 영성이기보다는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백독하고 나 혼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그게 참된 거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타인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누군가를 향하여 더 섬겨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눈물이, 그 섬김의 땀방울이 사실 우리를 씻어줍니다. 거룩한 옷 입고 있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랑의 땀방울이, 그 사랑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어머니는 하나님을 닮았다. 그죠? 그 말의 뜻이 그 말이 아닐까요? 자식들 위하여 자기 그 모든 것 헌신하며 내려놓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산정교회 교인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거룩을 실천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많이 닮아서 다음 주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